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소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명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과의 목소문이 이 일로 범죄하여 아니하였나니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근데 그 말라기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오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라기의 제일 끝은 이렇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이 어느 책이냐? 우리는 다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이게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의 사건이 있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게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13장은 여러분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게 끝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어떠냐? 12장에서 끝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 그걸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해필이면 13장을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우울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이게 성벽 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잖아요. 산발락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 그죠? 게셈은 모압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완전히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52일 만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아니면 52일 만인지 도착해서 뭐 좀 있다가 51일인지 모르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이 포로로 돌아왔던 공동체의 영적 재경과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느헤미야하고 철떡같이 약속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제사를 유지하겠다. 성전 제사를 유지하려면 11조와 소제물과 그제물을 들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먹을 걸 줘야, 먹고 살 거리를 줘야 그 성전 제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철떡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름까지 적어서 봉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도장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반대했던 도비아에게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제일 깊은 방 내실을 내어줍니다. 이 방은 어떤 방이냐? 이 방은 어떤 방이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제물과 소제물, 제사장들 양식으로 줄,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는 물건들을 모아놓는 창고인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줘서 도비아가 거기에다가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방인이 성전 제일 깊숙한 방을 차지하고 살림까지 차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은 제대로 지켰냐?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근처에서, 아니면 성벽 근처에서 뭐냐면 물건 파는 데 혈안했습니다. 음식물을 파는데 포도주와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짐들을 가져와서 그게 장사한다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거기다가 두로 사람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로 사람들, 이방 민족이 아예 막 예루살렘에 틀을 잡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결혼의 문제도 그렇게 제발 좀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건을 느헤미야 10장, 13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우울한 역사,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는 것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좀 희망차게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포로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좀 희망을 주고, 그래도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말고 좀 잘한다 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 죄의 본능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고생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고생을 해서 성벽을 지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그렇게 해서 지었던 성벽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민족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전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 멀리 바벨론에서 거기서 70년 8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먹고 살 거리가 다 있다고요. 그거 다 버려두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고, 그리고 처음 시작도
우리 먹을 거리 다 있고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으면서도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먹고 살 거리 다 있고 먹고 살 거리 다 있고 미국에 가면 자기 기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다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느헤미야서는 이 부분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은 절망한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안 됩니다. 죄의 이 본능이 너무 깊고 죄의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쉬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여러분 멀쩡하게 대제사장도 별 수 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양복 입고 넥타이도 매고 오늘은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렇게 써 있지만 꽤 뭐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절망한 곳에 일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알지요? 물에 빠진 사람 힘 다 빠지면 이제 구조대원이 가서 쓱 건져 나옵니다.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우리 힘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하찮은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저주로 마무리 짓고 역사서를 실망과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뒤틀릴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그게 인생이니 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구주를 대망하라,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까요? 일부에도 질문했는데 1부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2부는 누가 맞추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성경 66권 전체 중에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 외에 또 아주 절망적으로 끝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역시나 제가 이래서 목사를 한다니까요. 역시나 모르시겠죠? 구약 성경 중에 절망적으로 끝나는 성경책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한 권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 성경책은 분리해놨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절망적으로 끝나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예레미야.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선지서들도요 그렇게 호되게 심판을 예언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거다 이렇게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 절망적으로 끝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다음에 뭐죠? 룻기거든요. 이건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원암교회 성도들 성경 실력이 대단합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를 왜 거기다가 배치시켜 놨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룻,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룻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구주를 기다리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거기에다가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게 말라기도 그렇고 느헤미야기도 그렇고 아주 우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구제불능인 인생을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치고 치유할 거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그 일, 누가 된다고요? 주의 영이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의 뒤틀린 인생, 여러분들의 메마른 인생,
여러분들의 망한 인생, 또 좀 표현 세게 합시다. 어쩌면 정말로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상처로 가득하고 정말로 피투성이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기다리라고 이 실패의 역사, 우울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뒤틀린 삶,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 수없는 문제들로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오셔서 고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구주대망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구주대망. 그 대자가 뭐냐면 제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안 목사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큰 대자를 썼거든요. 큰 대자 발알망자를 써가 대망으로 써요.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크게 기다리라는 뜻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한 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도 가지고 학벌도 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건강도 가지고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안 풀립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물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안 더러워집니까?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다 요한이 뭐라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다 불태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피투성이 같은 우리의 인생 누가 고치신다고요? 돈이 고치는 거 아니고요, 명예가 고치는 거 아니고요, 박사학위가 고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무당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보니까 막 요즘 뉴스 보면 내가 막 신경질이 났어. 육사 수석 졸업한 사람도 점치고 살대요 보니까.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제 새가족부에 오시는 분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해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 우리 집 사랑방에서 우리 부모님과 막 자고 있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 우리 집 마당에 어디 막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야. 이야, 그래서 그 찬송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 찬송 가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막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쫓아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딱 잡더라고요. 뭐라고 잡은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간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 형들이 이제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형들이 나가면서 뭘 들고 나갔냐면 마대자루를 하나 들고 큰 이게 푸대 있잖아요. 푸대 거기다가 불룩한 푸대를 들고 나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형 하나가 저기에 큰 자루를 들고 가는 게 저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자라는 거예요.
새벽송 돌면 옛날에 과자 넣어주는 그 있었잖아요. 그 과자가 한 보따리 들었다는 거야. 한 자루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내 내년에는 꼭 간다. 교회 꼭 간다네 진짜. 저 과자 내 먹고 말게. 저에게 임한 성령을 과자 부대에 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자 부대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과자 부대에 거기 완전 꽂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 인생이 참 정말로 제 인생이 뒤틀리고 제가 억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가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났어. 제 왼쪽 눈이 하였습니다. 실명 하얀 그 자체로만으로 저는 억길로 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우리 형제가 5명인데요. 저도 꽤 인물이 좋은데 꽤 인물 좋으면 뭐합니까? 안 좋았으니까. 저도 꽤 인물 좋은 우리 형제들 중에 그래도 꽤 인물 좋은 축에 우리 형제들이 다 인물이 좋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근데 저도 꽤 인물이 좋은데 꽤 인물 좋은 애 얼굴 한쪽이 하얗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라도 작지. 제 눈 큽니다. 제 쌍꺼풀 수술 안 했는데도 제 쌍꺼풀 수술이 있고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왜? 눈 크니까 제 눈이 하얀 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제가 다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의 걱정거리 저거 사춘기 되면 언제 곁길로 나갈지 모른다. 온 동네의 걱정거리 우리 교회 목사님의 걱정거리 저 아닙니까? 저 안 그렇겠습니까? 애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눈 한쪽 허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아이고 주일학교 다닐 때는 철도 모르고 찬송가도 열심히 모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거 앞으로 사춘기 되면 제대로 클란가? 저거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란가?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리 아버지의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의 슬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누님들하고 가끔씩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누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야 다행이다. 우리 누님이 가끔씩 저랑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저를 멀꾸머니 쳐다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더 멀꾸머니 쳐다봐. 꼭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큰 누님이 어머니 같아. 저를 멀꾸머니 쳐다보면서 뭐라냐 다행이다 그러면 뭐가 다행이고 이렇게 제가 누님한테 물으면 네 눈이 한쪽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서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은 네밖에 없다 이가 그래. 여러분 제가 억길로 나갈 수 있는 제가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전들 사춘기 때 제 거울을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절망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들의 피투성이 같은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 그 삶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죠? 그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라고요. 어차피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요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다 구제불능인 인생들입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여러분 인물이 못났든 잘났든 다 우리 구제불능의 인생이고 핏덩어리 인생입니다. 핏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가 저주할까 하노라 그렇게 끝마칩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실망스럽고 우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는 참 쉽고도 어렵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쉽고도 어렵대. 아이고 그 말이 산 나도 하겠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목회가 쉽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목회가 쉽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뭔 짓을 해도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는 쉽고도 어려운 이유,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진짜 구구절절 느끼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느끼는, 목회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쉽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 성도들 다 자는데 뭐.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쉬울 줄 믿습니다. 그죠? 고쳐지지 않는 삶의 문제, 절대로 안 고쳐질 것 같은 구제불능인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도 성령이 임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고쳐줄 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인생이 너무 외로울 때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절망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생각이 났어. 제 형님 친구고, 이름도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형님 친구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형님 친구고 제 중학교 선배고, 저는 그 형님 잘 압니다. 그 형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그 형님 잘 압니다. 그 형님이나 내나 비슷비슷했는데, 한 분은 서울에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저도 뭐 꽤 괜찮습니다만은 저하고는 아예 차이가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목사님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부흥회 강사로 너무너무 모시고 싶은데 3년 스케줄이 밀렸대. 나는 한 건도 안 밀려 있는데. 그죠? 그런 분인데 제 형님 친구인데, 그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미국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한인교회 중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일구신 분이에요. 큰 교회에 부임한 게 아니고 성도 10명 남은 교회를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이 맡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의 시작은 찬란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한인교회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제대로 된 한인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세운 경우가 뭐냐면 성도 150명, 각 교회에서 차출해가지고 150명, 한인교회에서 1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0명으로 개척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질적인 후원들을 부어줘서 목사님 졸업할 때, 신학 박사학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 뭐 3년인가요? 담임 목사 사례를 그냥 다 대주고, 그런 조건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점점 성도가 줄어가지고 10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목사님 박사학위는 받았어. 목사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한국에서 끊임없이 큰 교회에서 담임 요청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한국의 신학교에서 교수 요청 들어오죠. 그러니까 150명은 10명으로 줄었어. 이 교회는 조금만 더 지나면 10명 또 사라질 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형님, 이 최병남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자기도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 가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이 교회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이 교회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이 교회 버리지 말고 목회해달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1년이
그리고는 알았다. 그리고 눌러 앉았다가 1년 후에 드디어 이제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최백남 목사님 불러가지고 유학 시절에 돈 없는 유학생에게 도미노 피자를 한 판을 사주더래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도미노 피자 여러분, 저도 유학 시절에 한국에서는 먹으면 별맛 없지만 돈 없고 가난한 유학생들이 먹으면 그거 완전히 그냥 눈물의 맛입니다. 눈물의 맛. 그거 막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네, 저쪽에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했다. 먹다가 체해버렸어. 도미노 피자 넘어가다가 막 체해버렸어. 그냥 놀래가지고 체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교회를 나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날라 그러니까 10명의 성도가 눈에 밟혀. 이 교회 어떡하나, 이 교회 어떡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네가 좀 맡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맡냐고. 10명의 성도라서 못 맡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냐고. 그래도 네가 맡아라. 눈물로 그 교회를 맡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최백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 여기서 10명으로 종치는 인생이다. 그 생각하니까 자기도 절로 떠나고 싶더래. 그러고 있는데 1년 목회하고 나니까 400명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일주일 기도 필요 없다고. 나 간다고. 당장 간다고. 일주일 기도 필요 없다고. 당장 간다고. 그렇게 딱 하고 기분 좋게 전화를 탁 끊었대요. 그런데 10명의 성도들이 은혜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눌러 앉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5번째 되는 2,000명이 넘는 큰 한인교회를 열고 최 목사님이 한 번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웬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병나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다 버리고 떠나는 교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교회, 다 망한다 끊는 교회, 네가 맡아줘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내 그때 누구야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다들 안 맡으려고 하는 일, 다도 못한다는 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일 여러분 맡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성전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이방 산발락과 사위를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 안 준다고 전부 다 떠나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약속해 놓고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밥 벌어 먹기 바빠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그 시대에 아무도 성전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일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 내 지금 이 일합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서의 오늘 읽은 본문의 13장에는요 이런 기도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느헤미야 13장 14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양식 안 준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 끌어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시 끌어다 모을 때 제사장들이 그냥 감사합니다고 왔을까요?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가 안 나왔겠어요? 묵고 살라고 자기 밭으로 다 갔는데 왜 나를 끌어 모으냐고.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 믿어도 좀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지 말라고. 니만 하나님 믿냐고, 니만 잘났냐고 그 소리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도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도 뭐라고 하냐니까 22절에는 어떤 거냐면 22절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정결해 하고 성문을 지켰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성전에서 있잖아요 장사를 해제끼고 음식물을 팔고 포도주 팔고 물고기 팔고 각종 물건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니까
성문 걸어 잠궈라. 성문 걸어 잠궜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밥그릇을 걷어 차네 이러면서 데모도 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문 걷어 잠궈라. 욕 들어보면서 성문 걷어 잠궈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22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합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도요 하나님 성전에 정한 기한에 나무를 바치지 않아서 번제물을 드릴 수 없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야들아 와라 내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제가 수금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거기다가 말 안 들으면 막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머리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따예요. 너무 외롭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성전을 위하여 제사장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 귀족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일은 해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망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뭐냐?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를 때 구약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선지자야 네가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거다, 그러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갈 거다. 네 말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너 선지자로 섬길 수 있겠니?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 나도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교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교회, 가만히 놔둬도 망하고 열심히 해도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을 보면 참 고맙습니다. 뭐 설교도 짧게 하고 뭐 그러지만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 줄 아세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만 해도 여대생들의 결혼 대상자 1위가 누구냐면 목사였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사모를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았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 세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대만 해도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저를 대학 때 따라다니는 저보고 늘 관심 있게 보던 교대 여학생도 하나 있었는데 늘 그랬습니다. 이채원이가 큰 담임 목사만 안 하면 부목사 사모로만 했으면 내 결혼해 줄 건데 뭐 그랬던 자매가 있는데 제가 흘려보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에 한번 눈 씻고 보십시오. 사모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 있나? 없습니다. 우리 신대원의 정원이 120명인데 60명 반밖에 못 채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분들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그 내리막길에 올라탄 이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죠? 우리 최병남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때 고마웠다, 그런 소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그래도 고생을 시켰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송기성 목사님이 개척교회 한다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맛있는 거 한번 우리 먹는 거 먹어나 봤겠나 싶어서 송기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송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는데 같이 가시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냥 교육자들끼리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송 목사님은 6월 달까지 근무했으니까 오셔가지고 밥만 먹으시라고,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오시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12달치를 먹을 테니까 목사님은 6개월치만 드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무한 리필집이라서 뭐 밥만 먹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 보고 제가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교인은 좀 늘었습니까? 전도는 좀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송 목사님 대답이 참 제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성도 4명 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4명이면 거기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뭐 40%가 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프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40% 성장했어. 근데 송 목사님 대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교인 4명이 늘었는데 2명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데, 알아 누워 있는 사람, 늘 신방 가는 사람,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밟아본 적이 없대요. 일어나지도 못한대. 그래서 늘 집에 누워 있는 사람, 자기 교회 교인이라는 거야. 무슨 자기 교회 교인이야? 교회도 한 번도 안 왔는데,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주마다 신방 갈 사람이 있다는 게,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2분인데, 2분, 이거 우리 교회 신방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래 자기는. 얼마나 교인이 없었으면 그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답은 2명이 더 왔는데, 그 중에 1명이 뭐라 그러냐니까, 송 목사님이, 이분은 개척교회 섬기는 게 비전이래요. 자기 젊었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나는 섬기겠다. 그런데 지금 개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해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송 목사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요즘 개척교회는 해도 안 됩니다. 송 목사님 어쩌면 저러다가 10명 성도 붙들고 어쩌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안 되는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든지, 그죠? 그래서 송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서 저도 위로를 받았고 송 목사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 한번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하나님 내어놓은 것,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망가지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딜까? 밥 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밥을 하시는데 힘들어 죽겠답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이 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으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아무도 안 하는 일,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성도, 그런 성도 옆에 가서 그런 성도랑 친해지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람 내 옆에 붙여놔 보십시오. 너무 인생이 피곤합니다. 자식도 그렇던데요. 저는 어느 자식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어느 자식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 모두 다 왕따시키는 그 사람 옆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마다 누구는 복받을 거리를 쌓아갑니다. 누구야?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